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지금으로 말하면 북구라파 쪽입니다.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거기에 명칭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흩어진 나그네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천년만년 사실렵니까? 그렇게 사실 자신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고 나도 좀 그렇게 사는 비결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떠나갑니다. 우리는 다 인생의 나그네와 같은 길입니다. 왔다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나그네에게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곧 이런 나그네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이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어야 되는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택하심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여 부르십니다. 오늘 이겁니다. 오늘 참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적절한 말씀입니다. 잘 마음문을 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보통 발걸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잘 하시는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의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신 영적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교회 오신 게 그냥 후닥닥 나오신 게 아니에요. 지나치다가 그냥 이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심심한데 가고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믿음에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이런 과정과 지식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 이 종말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믿음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흔들려요 항상. 그래서 어느 분은 그렇게 시를 짧게 적어놓은 시를 제가 압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랬더라고요. 꽃 하나도 바람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어 끝 이게 아닙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을 붙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유지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나를 택하셨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주권의 부르심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로우신
주권의 부르심으로 교회 나왔어요. 아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각자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하시는 분마다 다양하게 교회에 출석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누구가 전도를 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왔다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출석하다 보니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와서 내가 믿게 되었다, 내가라는 말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불완전한 인생인 내가 교회 나왔고, 불완전한 인생인 내가 예수 믿었고, 이러면은요 내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교회 안 나갈 수도 있고, 예수 안 믿을 수도 있고, 불완전한 나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관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진리를 깨달는다면 그러지 못합니다. 아멘. 오늘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그리고 뛰어넘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편지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부르심이 내 인생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신약 성경 122쪽입니다. 이걸 끼시고 누가복음을 한번 펼쳐보세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21쪽에서 122쪽에 있습니다. 자, 제가 성리 띄워주시고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17절부터 여기에, 예, 그렇죠. 우리가 11절부터 우리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절부터 15장 1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많은데 11절로 내려갑시다. 시간 관계상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15절입니다.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17절까지 한번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준비해서 나오셨나요? 없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아버지를 갖다가 떠나는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다 지으신 분인데 내 거 내놓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내 것으로 합니다. 전부 다.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도 내 것입니까? 없습니다. 상당히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떠납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씁니다. 잘 나갔습니다. 돈도 버리고 막 되는 대로 막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누구든지 IMF가 옵니다. 경제적으로 오든지 건강을 쳐서 오든지 누구든지 인생에는 결핍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하나님 내몰라라고 살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가 더 이상 인생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인생을 해볼 수가 없는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위기에서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막장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돼지를 갖다가 들여놔서 키웠기 때문에 그냥 키웠습니다. 그 쥐업 열매를 먹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때서 비로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된 여러 가지 사연들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러한 형편과 처지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돌이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형편과 처지가 내 인생에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잘 나가면 찾을 이유가 없지요. 뭐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신경 쓸 게 뭐냐.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얘기합니다. 스스로라는 말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부르는 음성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내 개인의 인생의 여러 가지 범민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경제적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과 처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내 가정의 주위에는 다 예수를 믿는데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라고 죽자 사자 그냥.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나왔다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어도 그 위기가 예수 안에서는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라 이 말이에요. 어느 날 밤에 내가 자는데 야 영이라 하고 이래는 안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알코올 중독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인생의 낭망을 해가지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내 스스로가 마음을 돌이키도록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셨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부르심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은 베드로 전서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그래요. 우리는 한 점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네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과 지음을 받은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을 전하노니 이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동일한 사도 중에 또 다른 사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옛날에 이름 중에 우리 어머니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자야, 순자야, 명자야, 마지막에는 딸을 하도 놓으니까 놓지 말라고 말자야. 어떻게 이렇게 부르시던가요?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다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 가자라고 권유하게 하시고 다 그러셔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도록 갈망하게 하고 말이에요. 모르니까. 자, 봅시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각자의 시간에 한번 자기를 돌이켜 보십시오. 이 시간에 내가 왜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가? 우연히 저절로 내 의지대로 교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분은 어머님의 유언에 따라서 교회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어머님이 유언을 하셨는데 이모님께 부탁을 했더래요. 아들이 하도 퉁퉁 쏘니까 그때는 몰랐어. 꼭 전해주라. 꼭 예수 믿으라. 교회 나가 예수 믿고 꼭 천국 갔으면 좋겠다.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 유언을 이모로부터 전해 듣고 교회 출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또 한 분은요 70이 넘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교회 가서 예수 믿으라 하면은 비판하고 배척했어요. 직장에서 상사가 예수 믿는다는 상사가 교회 다니는 상사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자기 보기에. 그래서 비판하고 그래서 70살이 되도록 70이 넘도록 주위에서도 그러고 처갓집에서도 그러고 전혀 예수 믿는 것들하고는 막 안 간다. 그런데 강변의 우연히가 아니죠. 운동하러 나갔다가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70년 동안 고집을 빡빡 채웠으면 죽을 때까지도 그냥 가지. 그 전도자를 말 듣고 그냥 교회를 출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됩니까? 이때는 또 노사연을 불러와야 되겠지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오. 또요, 한 분은 부모가 다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 개종하시고 그러가면 누나도 믿고 다 믿어.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이게 안 믿는 거야. 속을 썩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누나들이 발발이 전화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그게 우연이에요. 내 스스로 그냥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가? 또요, 어느 사람은요 자살하려고 죽을 자리를 갖다가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가 평소 때는 눈에 안 들어오던 십자가가 그날 가는데 뭐 길 옆에 예배당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으러 가려면 뭐 한번 예배당이나 한번 들어가 보고 가자.
그래가 예배당을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양반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지금 전한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하는 겁니까? 우연인가요? 지 스스로인가요? 하나님이 내 스스로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신 부르심이 나의 환경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면은 몸이 죽음의 두려움이 거기에 죄가 그렇게 나를 눌리고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 전도를 받아서 왔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내가 그냥 잘나서 그냥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이 믿음을 분명히 우리가 가질 때 함부로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죄로 타락한 미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믿음 주셨다. 이래 되면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가요? 부름받아 온 것을 양이라 그래요. 양은 목자 없이는 안 돼요. 신앙생활 목자 없이는 안 된다고요. 예수 목자 없이는 안 된다고요. 내 스스로 나와서 내가 믿어주고 내가 알고 이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깨어집니다. 온갖 형편과 처지와 사람을 통해서 부르신 부르심은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나온 겁니다. 악한 귀신에게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요 막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그냥 억제를 하고요. 어떤 때는요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기시고 나오시기를 부탁합니다. 과거에 내 습성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이기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대로 보세요. 뭐라고 그러시는지. 누가복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15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거 내놓았어. 내 거다 이거. 하나님 거다 아니다 이거. 우리 인생 살 때 전부 다 이거 내 거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생이 스스로 돌이키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삶의 환경일 수도 있고 그 형편과 처지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병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입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 나를 부르시더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좋은 이웃을 둬서 그 이웃의 전도에 의해서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양식이 풍족한 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도다. 야, 내 형편이 이래가 되나. 내가 이러다가는 인생이 안 되겠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이런 깨달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아들이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서서 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비록 아프고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워도 그러지 않으면 안 나와. 잘 나가는데 왜 나와? 세상이 편하고 재밌는데 왜 나와? 안 그렇죠? 저는 그렇던데요. 여러분 특별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내 인생 잘 나가는데 왜 나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데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데? 그런데 잘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결혼을 해서 남편을 만나면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것도 해본이 아니야.
오히려 치매 하나 더야. 큰아들 하나 더 붙어. 아들 하나만 해도 버거운데 골치 아파. 그 아들은 말도 안 들어. 지 맘대로 해. 맨날 싸워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십시오. 자, 그럼 왜 부르셨느냐? 왜 부르셨느냐? 다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십자가 은혜를 믿어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래요. 핏부림. 이게 도대체 뭐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요 사함이 없다고 그래요. 피는 여러분 생명을 나타내는 거죠.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역사가 모든 인류가 바라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 죄를 사하기 위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은 모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게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안 죽을 자신 있어요? 어떻게 뭐 한 1000년 만년까지 살아보실랍니까? 보이면 머리에 벌써 탈모가 와가지고 위에 머리가 뻐지고 있는데 그 죽고 간다는 것 아니에요? 보니 벌써 눈도 침침한 것 같고요. 아이고 처부락하고. 여러분, 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사함을요 또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나는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진리를 깨달았어. 나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나는 종교적인 수련을 많이 했다. 돌을 많이 닦았다. 그래서 나는 선하다. 죄가 없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역사 속에서 석가도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공자도 죽었죠. 모조리 다 죽었죠. 죽을 것이죠. 죽게 되지요. 그 얘기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여러분, 죄인은 남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첫째,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부인하지 못하도록. 둘째는 사람을 죽게 하는 죄는 사람 스스로 처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뭐 수도한다고 되고, 뭐 내가 착하게 산다고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따라하십시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고 생명을 흘렸습니다. 피를 십자가에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 죽어야 돼. 그러나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내 죄값을 대신하셔서 피 흘리고 죽을 주셨다. 그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과 지옥 죽음에서, 죄와 지옥 죽음에서 영생의 천국을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람의 힘입니까? 사람에 의해서 되어집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종교는 자유적인, 사람에 의해서 수도를 얘기하지만, 은혜의 종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 이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이 부르심을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예수를 아십시오. 배우십시오. 아멘. 그래서 믿음에 견고히 있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오고 내 마음대로 가고, 이거는 그건 지가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미리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셨다. 이게 너무 사랑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나 같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 같은 것을? 내가 나를 봐도 그런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 여긴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자기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와 지옥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생각 확신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할 때마다 자빠져 버립니다. 우리가 습성이 있어서 자꾸 그런 기질이 일어날 때 내 스스로가 나를 바라보고 자기합니다. 일어나십시오. 그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까지도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게 그래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영생 천국의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천국은 내 노력으로 못 가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온 그 발걸음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 수 없고 모르지만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결론을 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미리 예정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택하여 부르셨고 지명하여 부르셨고.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내 같은 걸 왜 지명해? 내가 내 인생 봐도 이거는 별것 아닌데. 아니요. 당신은 별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십자가 은혜를 믿어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연약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아는 생각으로 나를 얽어매지 마십시오. 교만입니다. 아멘. 무조건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래요. 다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이래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게 은혜로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